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부르겠습니다. 313장입니다.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못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몸 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고백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갓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예배를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두 건강한 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시죠.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사탄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탄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선과 악을 아시죠. 사람은 아무리 선악과를 먹어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말은 그저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나, 무엇을 싫어하시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한다. 결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기준, 좋은 거, 나쁜 거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의사가 이 환자는 참 건강하다, 또 아프다, 의사가 진단해야 하죠. 그런데 환자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지금 아프다 진단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면 뭐가 문제입니까? 좋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산에 계속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가지고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이 모두 지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게 더 나은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죠. 거기서 모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적당한 때에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찬 겨울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뭇잎들이 있죠.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적당한 때에 떠나는 것은 복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참 복도 많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의 피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넘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죠. 복된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에요. 계절마다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나 물이 있고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들은 계속 거기에 있고 싶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추위와 더위가 있고 병이 있고 이상한 기후가 있고 지진이 나고 싸움과 전쟁이 생기고 생존 경쟁이 있는 그런 힘든 곳에 살아야 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헤어지게 만들어서 생명을 잃게 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많은 화가들이 오늘 말씀,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런 말씀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림들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이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마사치오 지오반니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서 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 머리 위를 나르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쫓아내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가요. 하와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고 막 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고 있는데 괴로움과 부끄러움, 슬픔이 그들의 몸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게 잘 그렸어요.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마사치오의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그림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죽을 맛을 보면서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자유롭지 않겠니? 아무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내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그런 말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성막이나 또 성전, 그 문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켰습니다. 문지기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셔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어요. 마치 그곳에 에덴 동산에 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참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섭게 막으신 거예요. 그룹들이 무엇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몰라요.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천사들과는 좀 달라요.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말씀도 있죠.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예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하나님의 보좌,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뚜껑 양 끝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가운데로 모으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그룹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그룹의 모양은 아주 조금씩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았나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스겔에 나오는 그룹의 모습은 얼굴이 4개, 날개가 4개, 사람의 손을 가지고 다리는 곧게 펴져 있고 소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곁에 바퀴가 있어요. 얼굴 옆에 바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나 달려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사람은 그룹들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릴 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죠. 찢어졌죠.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에드워드 본 존스라는 그런 아주 영국에서 존경받는 화가입니다. 그때 어린 손녀딸이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주 버릇없게 구는 거예요. 엄마가 보다가 어린 딸에게 너 구석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어 이렇게 꾸중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경은 참 좋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 말에 끼어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딸 집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손녀가 서 있던 벽으로 갔어요. 그는 그때 그림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구석 양벽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도는 고양이, 풀밭에 있는 양들, 헤엄치는 금붕어들을 예쁘게 그렸어요. 손녀딸을 위한 거죠. 그 딸이 거기에 다시 서게 될 때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아라 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무섭게 벌을 내리셨어요. 저주를 하시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그분과 즐거움을 나누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시며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끊게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진노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언제나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에 복 내려 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옵소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 항상 사모하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